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모든 일 기도 간구하는 거야. 내 소원도 아뢰고 내 문제도 내놓고 여러 가지 기도, 모든 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죠. 왜?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축복하시려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쉽게 어떤 면에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응답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셔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00%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왕이란 왕중왕 권세자거든요.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 왕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바란다는 거죠.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잘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낮에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요.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보면 작사는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크로스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찬송가 가사를 10,000편 정도 썼어요. 한 8,000편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맹인이에요. 생후 6주에 소경이 되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눈이 이상해지면서 약사가 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겨자씨를 눈에다 바르라고 그랬대요. 그래 그 겨자씨를 발랐는데 그때 맹인 돼버린 거예요. 눈 못 보는 거예요. 평생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눈이 안 보이는데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 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가 그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한 편도 못 쓰는데 8,000에서 10,000편 정도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유명하냐면 작곡하는 사람들이 내가 작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로스비는 눈을 뜨게 해줄 테냐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난 싫어요. 나 세상 보는 것보다는 영적 세계 하나님 보라보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신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에 얼마나 불완전한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뭐냐? 난 눈 뜨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8,000편 이상을 작시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손도 불편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도 불편할 수도 있고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뭐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불편한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하셨는데, 그의 새 찬송가, 이 찬송가 속에 22편 정도가 이분의 작사가 실려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게 8,000편 이상인데 그 안에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눈도 안 보여서 평생을 사는데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도 하고, 여러 다양한 말 하면서 우리는 렘넌트 후대들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이야. 뭘 할 거냐. 우리 주는 재능과 탤런트,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축복들이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봐요.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면 계약을 합니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친척이다. 이런 많은 그 이면 계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속에서 그 일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지금 입장에서, 처지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이 돈은 이 찬송곡을 먼저 작곡해 놓고서 크로스비에게 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지나치지 마소서라고 하는 주제의 찬송시를 부탁해서 이 찬송을 완성했답니다. 작곡을 먼저 해놓고도 가사를 붙이기도 하고요, 가사를 쓰고서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작곡을 해놓는데 가사가 떠오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사는 썼는데 작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또 따라 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를 깨달으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찬송가의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보면 1절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인데, 인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가끔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건 탕자가 떠나지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신데, 그걸 인애하신 구세주,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비오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요. 딴 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함이 더 중요하다. 내가 기도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라고 하는 나의 허물된 죄된 연약한 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가면, 어느 살다 보면 한계가 와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깨달는데
그게 따라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향한 회개가 필요해. 신앙적, 영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살아가다 보면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난 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면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에요. 날 불러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 속에 열쇠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할 때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네가 잘못했어, 다른 게 잘못해, 정치가 자꾸 이러면 문제가 답이 안 와요. 그래서 날 부르소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2절 보면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엾이 여기는 걸 말하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보좌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항복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릎을 꿇게 되겠죠.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기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어려움을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저는 기도 속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면 기도는 뭘까 생각했을 때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린다는 말은 모든 걸 드리는 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 뭐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걸 깨닫고 내가 너무너무 감격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기도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 누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어디서 살고 이게 다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결혼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흔들리거든요. 그럼 3절 보겠어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결국은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막 설치는 것보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그러지. 주께 가오니.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님께 가야지.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딴 데로 자꾸 다니면 그게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중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갈수록 더 힘들 거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된다는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께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들, 그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많은 문제들,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해요. 구원부터 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되는 거죠. 4절 보니까, 4절에 써 있는 말씀 보니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여 위로하소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고 자꾸 이제 회복을 시키시죠. 우리와 같으신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여길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떠나질 않고 떠날 수가 없어요.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자, 후렴 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이 주여 주여 반복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대로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이 죄인을 오라 할 때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도 따라오게 됩니다. 날 부르소서. 다른 사람 부르지만 날 좀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도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응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고, 내가 먼저 전도자, 나의 전도자의 삶을, 나의 기도의 삶을, 내 믿음의 삶이 필요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신관계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나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다른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응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현장을 살리고 전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시작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근본 문제 해결의 확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적인 것에서, 불순종에서 우리가 회개가 돌아오는 건데, 이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인 걸 자꾸 추구하거든요. 실제 안 그래?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장 급한 게 육신인데, 아프면 당장 육신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 생각, 육신 이런 것들이 생활이 자꾸 회복되어 나가는 온전한 길을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주는 축복, 위로부터 주는 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장 우리가 분번 문제 언약을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 언약을 주셨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냈다고 하는 언약이 딱 와줘야 힘이 생겨요. 아직도 난 안 끝나서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힘들어요. 그럼 어느 날 진짜로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 전에도 말씀 거듭 반복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같이 더불어 함께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성전에서 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능력과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사탄과 마귀신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 와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신, 악령을 추방하고 꺾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이제도 기도해봐. 믿음으로. 그냥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믿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할 때 내용식이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죄인의 심정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와 연약성을 놓고 기도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갈 협박을 막 해요.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이다. 아유 뭐라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해요. 온종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초대교인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언약 붙들고 그들은 뭐냐 마음을 같이 오르지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 언약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시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 해결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걸 잘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를 않았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못 깨달으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막 실패도 오고 이런저런 올 수 있어요. 거기서 그 복음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깨달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잘 됐다. 잘 된 건 축복이 아니에요. 실제는요. 축복이지만 아닙니다. 근본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받은 축복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 전도의 도구가 된다면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그들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긴 가되 지옥으로 가니까. 또 실패해요, 결국은요. 그냥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부터 받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길이 바로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림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죄인의 심정으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던 모습들을 돌이켜 이제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만이 살 길인 것을,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